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그 왕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왕 되어져서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살아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그 죄가 쌓이기 시작하는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4강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 바벨론은 무너졌다. 두 번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우리가 그 바벨론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콜라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써놔 주십시오.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다.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다. 이게 사무쳤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또한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일까요? 쌓이지 않을까요? 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고집, 이 고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죠.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 맞고,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매야 하는 것 맞겠죠. 그런데 무엇을 부립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고집인 것이죠. 성격이 너무 좋고 순한 사람들도 무엇이 있을까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교회 1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릴까요? 고집을 부릅니다. 이 고집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쌓이고 있다. 이 고집을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한 방울이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까지 기억해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죄함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집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들은 여호와 앞에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고집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 마음, 뜻, 나의 모든 삶, 돈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뒤에 나와요. 사치하지 말래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죄를 범하면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쌓이게 되어집니다. 정립되어져요.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라졌겠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주님 앞에 쌓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쌓아놓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죄가 이 땅에서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회개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죠?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 그 회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 회개했는지 가짜 회개했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 후회 기도한 거예요. 후회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회개 기도는요,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반복되어져 있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하였으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영역들 있잖아요. 그 영역들 지금 하나님 앞에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심판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겠죠. 그러니까 그 쌓인 부분들의 영역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만 우리는 그 쌓였던 죄의 영역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라. 뒤에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오래 참아? 그럼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심판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바로 능력 나타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무엇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근데 무한정으로 참으신다, 참지 아니하신다? 무한정으로 참지 아니하십니다. 오래 참을 뿐입니다. 내 나이 40, 50, 60 지났는데 내 연약함이 아직까지도 과거의 연약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회개. 자발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해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죄와 멀리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죄 짓고 살아도 돼. 심판은 안 와. 그런 일 없을 거야. 근데 그런 일 와요, 안 와요? 오죠. 당장은 안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태초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죄들이 쌓이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었을 때 그 전에는 집을 돌을 깎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는 높이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계산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 그때 노아 심판 때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그때를 대비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자. 제1의 구원의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지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이 인간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계획, 그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누구이며 왜 그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놨을까요? 그게 창세기 10장의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함은 셈, 함, 야벳.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만취하게 되어지는데 그 벌거 벗긴 모습을 본 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함은요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셈의 하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함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갖고 자기의 수치를 저렇게 다 드러내놓고 잤는데 나는 그것을 본 것밖에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언젠가는 셈 그리고 야벳 이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질 것이야. 이 함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 이러한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 함은 누구를 낳았냐면 구스를 낳습니다. 이 구스는 누구를 낳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니므롯의 이름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마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요 반역과 배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반역자 그리고 배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니므롯의 출신 이름 그 밑에 소개 그 옆에다가 세상의 첫 용사는 무엇을 뜻하냐면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용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사이긴 용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져서 내 힘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지겠다. 자,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또 하나는 바벨론 나라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바벨론 나라는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진다. 세상 만들어 놓은 구조대로 살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진다. 바벨론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말씀. 세상은요 명예, 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는 굴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서 이 니므롯은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바벨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세상의 용사로서 무력으로 돈으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이 구절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된 성경의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번역된 전치사 R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넘어서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 뜻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앞에서는 넘어서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 전치사 R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의 성경의 본문은
9절에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9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시날 땅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의 이름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요, 그 행적을 보게 되어졌을 때 10절에 그의 나라, 1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써놔 주십시오, 인류 최초의 세상 나라의 왕, 인류 최초의 세상 나라의 왕. 이 세상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니무롯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음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무롯에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글을 써놔 주십시오. 태양신으로 섬겼다. 신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또 뭐 점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뭐를 카피한 걸까요? 노아 방주의 이 나무의 겉에를 역청으로 발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왜? 나무는 썩는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나무는 썩는다. 그러나 벽돌은 썩지 않는다. 누가 더 위대한가? 인간이 더 위대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벽돌을 만들게 하는 주 원리, 주 원료, 그 흙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꼭대기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나와 있죠.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라. 그래서 창대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니무롯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그 권력으로 이 바벨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놨다. 교회가 열방 가운데 안 나가면 그건 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지 살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탑을 만들겠습니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벽돌 하나하나 의지하면서 쌓으십시오. 그 벽돌 하나하나, 그 쌓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하고 있는 바벨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여 나와 있잖아요. 음녀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쌓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명예, 돈 버는 방법, 물질, 건강, 자녀, 가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금방 쌓을 것 같죠.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죠. 근데 재미난 건, 목사님 영원히 가지 않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은 안다라고 얘기해. 목사님 이런 게 영원히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쌓는 거는 쌓고 있어요. 말은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죄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 돌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벌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 관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내고 사치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다. 주님의 방법으로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쌓고 있으면서 이 쌓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도 알면서도,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미혹의 영이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세상의 것들로 엄청 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맞은 자? 화인을 맞은 자. 화인을 맞은 자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여호와 앞에 쌓아가면서, 아 목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 좁으면 좁은 길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쌓고 있는 건 무너뜨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나의 왕은 예수 합니까? 사단입니까? 이게 딱 하면 결과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 너무나도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은 왕은 예수님이라고 말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사단인데, 세상인데, 세상의 것이 없으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 그런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누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맨 마지막에 8가지 복에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연속의 관계로 죽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이것과 구원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무엇하라고? 막 살아. 막 살아도 돼. 구원받았잖아. 예수의 십자가가 네 안에 있잖아. 교회 안에서는 은혜는 받아. 근데 무엇하지는 마. 흩어지지는 마. 계속 교회는 왔다 갔다 해. 야, 여기에서 은혜 받아. 근데 흩어지지는 마. 선교하지는 마. 전도는 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안에서 은혜 받고 머물러 있어. 예수의 예자도 전하지 마.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일날 한번 와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또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잖아. 예수의 피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를 맞는 것 같지만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잘못됐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패배자야.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그래서 큰 이번 계시록 18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멸망할 바벨론의 삶의 방식 첫 번째 써놔주십시오.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 동일한 뜻이에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쫓아가는 사람, 그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쫓아간다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 시스템은 바벨론 삶의 시스템인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로 있으니까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새 가죽 부대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낡은 가죽 부대란 옛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을 수가 없죠. 왜? 부어도 금방 터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체가 내가에서 잘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에서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써놔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할까요? 불평불만. 근데 주체가 주님이
하셔서 잘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시작. 날마다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을 꽂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직은 못 봤다. 주님이 하셔서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주님을 무엇할까요? 신뢰하며, 안 되지만 신뢰해. 주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한다? 신뢰하며 인내할 것이다. 두 번째, 멸망한 바벨론의 삶의 방식. 두 번째 써놔주십시오. 사치할 때, 사치의 뜻은 시작. 세상의 것을 통해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치냐? 그 사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나열되어지는 것들,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판다? 사람의 영혼을 팔면은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치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 한다. 그런데 왜 사단은 이 사치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할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까? 써놔주십시오. 영혼을 사모. 그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 환경적인 것들로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채우라고, 사치로 채우라고. 근데 그 마음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근데 그러한 삶들이 주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나의 사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여호와 앞에서 다 쌓이고 있다. 계시록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언제 동안 사라진대요? 하루 동안. 단번에. 와, 너무하시네. 집 살려고, 차 살려고, 명품 살려고 몇 수십 년을 고생해갖고 간신히 내 집 마련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한순간에 없어질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읽었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무엇하지 않을까요? 신기한 것은 회개하죠.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무너질 것을 아는데, 그리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아는데,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면서 있으면서 말로는 영원하지 않을 거 알면서 무엇하지는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 화인 맞은 자들,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 믿음을 부인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잊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9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시작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발적 회개하길 원하신다니까. 자발적 순종하길 원하신다니까. 지금 위험해요. 시한폭탄이야. 시간이 되면 터져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심지에 불을 끄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어지는 내 삶 있잖아요. 그 삶 바뀌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 점도 흠도 없이 하고 평강을 나타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첫째 시작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갑니다. 복음이란 시작 죄인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씁니다. 평강이란 시작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평안이래.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왕으로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어려운 환경 와요 안 와요? 오죠. 재정이 어려울 때도 오죠. 건강이 어려울 때도 오죠. 혼자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오죠. 그런데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어 단어 사전의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평강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거를 힘써야 된대.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써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힘써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환경, 무너지는 환경, 어려운 재정, 안 되는 나, 환경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쌓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대.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아느니까 금과 은과 모아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야, 이거 영혼 팔더라도 사야 돼.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래요. 영혼을 팔더라도 뭐 그 음식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을 팔더라도,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옷을 사야 돼. 유행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 말의 그 중심 안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거 사면은 영혼이 만족할 것 같죠. 근데 영혼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차곡차곡 고집을 부리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고집 부르면서 회개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지금 범죄를 쌓고 있다. 마치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쌓고 있다. 10대, 20대 빨리 무너뜨려. 50대, 60대 되잖아. 견고한 진이 되어져. 진짜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면 생각이 잘 안 바뀌어. 왠지 아세요? 고집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 하지도 않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와. 바벨론의 시스템 왕은 사단. 예수님은 토라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러한 것이라고 주신 것이 팔복. 그죠? 라이프 스타일. 킹덤 오브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토라를 8가지의 복으로 나누어 놓은 곳이 팔복.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는, 의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을 위하여 박해, 핍박, 어려움을 받는 자들은 천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인 의를 소홀히 여깁니다. 누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냐? 의란, 거기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과 관계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 그게 히브리서 2장 3절에 누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가? 예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의 영역인데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내려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하지 않습니까? 사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치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치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쌓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보여줬으면 좋겠단다. 네가 어디에 사치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치스러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지만 왜 열방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까?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성, 내 물질, 내 사업장, 내 가정, 주님의 방법으로 쌓아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을 오늘 다 무너뜨리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